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함이 넘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은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있었던 삶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있어야만 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제 곧 5월이잖아요. 이제 5월은 부담감이 작용합니다. 자녀로서의 부담감과 부모로서의 부담감이 작용하는 날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저희에게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그러한 감사함이 있는 반면 부담감이 존재해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에는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다 보니까 선물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래서 3월부터 어린이날 며칠 남았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때만 이제 선물이 있으니까 물어봐요. 이제 7살, 6살 됐다고 그냥 맛있는 거 사주는 것만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날에는 이제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행해야 될 효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감사하지만 늘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감사하게 또한 저희 부모님께서 애들 선물을 사주시라고 조금 선물을 사주라고 조금 용돈을 조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린이날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장난감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장난감을 사러 갔다 왔는데 이제 이 특징이 있어요. 딱 자기가 사고 싶은 걸 골라 가지고 이제 그것을 계산했을 때까지는 엄청난 이제 만족감이 있는데 이제 샀으면 그걸 안 봐요. 사면 그걸 안 보고 전시돼 있는 거, DP돼 있는 거를 봐요. 저는 아이들이 그 가장 솔직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들이라고 다를까요? 이거를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드는 거를 딱 구입했어요. 근데 구입하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다른 게 보여요. 네,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이 자족하는 인생은 자신에게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음이라는 게 가장 부패한 거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람 스스로가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어제 한번 다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수지 맞은 장사라고 부르는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사실 옷 한 벌로 만족하는 인생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적하면 삶에 만족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수고하여 재물을 가지기 시작하면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만족을 못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족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자족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과 부요는 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그리고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인생입니다. 바꿔 말하면 재물과 부요함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 그리고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먼저 재물과 부요함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때 이 만족이 재물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족함을 갖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의 많음이 오히려 그 재물의 소유주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 재물을 축적하고자 하는 그것, 그리고 그 축적된 재물들이 도리어 해가 되고 폐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넘치는 재물이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악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을 쌓기 위해 수고하는 인생은요, 두 가지 큰 불행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혹시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거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헛살았다라는 상실감만 가져다 주는 것이죠. 후사를 이을 자녀는 있지만 아무것도 물려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을 축적하면 그것이 날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떵떵거릴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수고들이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헛되었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른 한 가지 불행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불행은 바로 수고하여 얻을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고해서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여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엄청나게 누리며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리는 삶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큰 불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그것만을 쫓아가는 인생, 재물과 부요를 스스로 취하여 그것을 넘치게 쌓아가며 거기에 몰두하는 인생, 아무 유익이 없고 허무함만이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고 인생입니까? 더 많이 가져서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삶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것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쌓이는 많은 근심들과 그 근심들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한 질병, 그리고 마음속의 분노들,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며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남는 것이 없어요. 마치 많이 가지면 만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재물이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채워봅니다. 그러면 순간에 만족이 찾아와요. 근데 부족한 게 보여요. 사람이 이상해요. 만족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는데 또 다른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빈자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 죄로 인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곳을 채울 수 있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오게 되면서 이사를 할 때 이제 이삿짐 센터 이제 아는 실장님을 제가 이제 2019년도 12월에 이사 오면서 그분하고 이제 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복대를 차고 일하셨어요. 그 실장님이 복대를 차고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시냐고. 또 내일도 일을 가야 되고 내일은 또 2건이 있대요. 오전 오후 2건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일해야 또 이제 자식들도 먹여 살리고 이렇게 또한 모으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열심히 일하는데 복대를 차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히 복이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삶이지만, 열심히 모으려고 젊었을 때 썼던 시간 이후에 그것을 가득 채워놨는데 병원비로 다 써야 된다면, 모아놓던 것들을요, 그렇다면 젊었을 때 일했었던 노력들과 헌신들과 그곳에서 찾아왔던 기쁨들이 과연 기쁨으로 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진정한 의미가 남기 위해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이렇게 재물을 쫓아가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 있어요. 바로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인생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낫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일평생의 말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기쁨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힘껏 살아오셨던 그 인생의 발걸음이 기쁨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다라는 확실한 인식,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삶의 의미를 모를 때 고통입니다. 하지만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인생의 모든 수고가 낚시기에 기쁨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일하셨던 모든 것들도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분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고 해봤자 소용없었어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평가한다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도 수고했고 나와 함께 동행한 삶은 너에게 참 기쁨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더없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오늘도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신합니다. 있으셨죠? 힘드셨어요? 아니면 기쁘셨어요? 네, 힘들지만 기쁜 겁니다. 다 있죠. 힘들죠. 안 힘드십니까? 네, 힘들고 기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재물과 부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물과 부요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부요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부요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악된 인간의 기준의 재물과 부요는 언제나 넘치도록 가지는 것이고 여기까지 차도록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다익선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의 축적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의 재물과 부요는 그 사람의 분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물과 부요를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몫을 받는 것이 기쁨임을 알게 됩니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즉 수고하여 얻은 자기의 몫을 즐거움으로 받게 하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제가 이렇게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 이게 실제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저는 그 어렸을 때도 이 집사님의 그 얼굴 표정이 기억이 나요. 이분은 그 자기 집도 있어요. 옛날에는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자녀들도 3명이나 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물론 저보다 더 훨씬 비교도 안 되는 형 누나들인 집사님이고, 그리고 가진 것도 꽤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그걸 느꼈어요. 8살인가 9살 때도 별로 웃음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집이 다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화재가 났어요. 다 날렸어요. 그때는 보험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때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랬는데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가족이 작은 단칸방 정도를 얻어서 사시면서 이제 하던 사업도 무너지고 하면서 이제 핫도그를 파시는 거예요. 이제 포장마차에서 핫도그를 가면 이제 철없이 제가 지나가면 이제 매번 얻어먹고 가셨는데 제가 그때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에 탔잖아요. 재산이 다 없었잖아요. 저 웃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 안에 믿는 분이셨잖아요. 근데 다 잃었는데도 그때 오히려 더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거기서 웃음이 나면서 갈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들렸습니다. 매번 들리면 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도 염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삼풍백화점 사건이 94년인가 95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삼풍백화점에서 그분 둘째 딸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무너졌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막 다 그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어떡하냐고 막 동동,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동동 구르고 있는데 다행히 그때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나가는데 무너졌대요. 그래서 이 돌이 떨어지잖아요. 돌에 이 다리를 돌이 깔고 무너져가지고 한쪽 이제 불구는 안 됐고 다행히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잘 고쳐졌어요. 자,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그리고 94년 5년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이제 회계하시는 집사님이랑 그 어느 날 이제 헌금을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볼 수가 없는 헌금 액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액수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11조는 11조인데 1200인가 300인가였어요. 11조가. 근데 이제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보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이 회복됐어요. 이거 누가 하신 것 같으세요? 저 이런 간증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가 하나님의 그거 주신 거라는 걸 그분이 인정하는. 원래 그 전에는 11조도 잘 안 하셨어요, 이분이. 다 제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이 나고 나서 작은 돈이라도 11조를 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셨었어요. 감사하고. 근데 불행이었잖아요. 완전히 딸 다친 건 불행이었잖아요. 근데 이 불행이 기쁨으로 바뀌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되게 감사하는 삶이 되고 집안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잖아요. 어렸을 때 딱 겪었고 지나간 일인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긁어 모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거기에 남는 게 뭐밖에 없나요? 수고와 사망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풍요가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삶,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도 수고하여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삶, 그때 자족함,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진데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삶이 되어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기에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즉 죽음이 두렵지 않은 복된 삶인 것이죠.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이 불안함이 작용하잖아요, 우리 삶에는. 근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우리의 삶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전부를 다 맡길 때 우리에게 그때서야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자족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자족 불가능해요. 무조건 딴 거를 채워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헛된 재물과 다른 것들을 축적을 추구하면서 수고로운 삶만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선물로 주신 우리의 몫에 대한 만족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평생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몫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자족이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랍니다.